우리 구약의 제 3편 예언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오늘 잠시 아까 전능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비성으로 끝나는 여호와의 속성을 장차 오실 메시아와 연관을 짓는다는 내용을 아까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이사야서에서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원 집사님 나중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사야의 신약 근거 내용은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양쪽 가로, 양쪽 가로가 끝날 때마다 제시가 되고, 한쪽 가로, 그 다음에 가로 없는 숫자, 그 다음 절, 장, 요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되어 있는데 대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다니엘서까지고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4632페이지 보겠습니다. 4632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선지서 전체에 대한 내용과 어, 이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오거든요. 왜 선지서가 나오느냐? 이사야서가 나오느냐?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의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역사 섭리를 교훈 삼아 현재 이루어 주시는 역사 섭리를 해석해 주면서 장차 이루어 주실 역사 섭리에 대하여 예언해 준다. 해석과 예언. 이러한 예언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베푸시지만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다가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자, 그럼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선지서는 진노와 회복. 자, 이 본문에 의하면 진노와 회복. 자, 나중에 이제 소선지는 패망과 회복. 자, 그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다가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그러니까 몇 구조로 되어 있어요? 몇 부분으로? 두 부분 구조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두 부분 구조가 어쨌든 좀 암시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욥기도요. 욥의 패망과 뭐예요? 회복 구조거든요. 저기 시편은요. 그 1편의 복을 빼면 1편의 복은 80, 90편부터 가면 이주로 이루어져요. 근데 3편부터 89편까지가 뭐죠? 간구예요. 그리고 90편부터 150편이 뭐예요? 광구 성취예요. 그러니까 10편도 큰 구조로 보면 뭐와 뭐로 되어 있어요? 예. 기원과 성취로 되어 있어요. 자, 잠언 같은 경우에는 지혜, 총명 이렇게 해서 지식 그 세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두 구조로 되어 있어요. 허무한 행사, 인생의 허무한 행사, 여호와 영원한 행사. 아가서도 두 구조로 되어 있죠.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그 다음에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과 성취 구조로 시편이 그래 되어 있다고요. 시가서 전체 구조가 언약과 성취 구조인데 역대기가 들어오면서 성취 구조에 장차 마지막 아담 누구를 연결을 시킨다? 메시아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선지서에 가면 두 구조가 되면서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으로 연관이 돼요? 모형 언약을 때리고 자, 이사야죠. 모형 언약을
예레미야입니다. 뽑아요. 자, 모형 언약을 흩어요. 모형 언약을 멸해요. 모형 언약을 패망시켜요. 그리고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아담, 마지막 아담을 확증하면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룬다고 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는 실체로 뭐 하세요? 싸매세요. 예레미야는 실체로 심어요. 에스겔은 실체적인 백성으로 모아요. 다니엘서는요, 세워요. 영원한 나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예, 바로, 어, 여러분, 94년도 개론 구조는요, 내용 중심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성전 허물고, 성전 세우고, 나라 허물고, 나라 세운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94년도 개론. 2005년도, 그 다음에 이제 강론집 쓸 때 그 구조로 보면, 이제 남왕조 폐망 예언, 북왕조 폐망 시대의 예언, 남왕조 폐망 시대의 예언, 그 다음에 전제사 회복 시대의 예언. 전제사는 당연히 뭘까요? 옛날 성전 없애고 실체 성전 세운다는 거고, 북왕조, 남왕조 시대 때 예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형 끝내고 실체 세운다는 거. 그러면 선지서 전체 내용은 성전과 나라와 성전의 모형은 뭐하고 허물어뜨리고 실체로 세운다. 그럼 바로 누구 얘기가 되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언을 통한 언약. 아까 한쪽 가로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여기도 특징이 반복이 많이 돼요. 어, 그래서 공부를 좀 치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먼저 그 때리심에 대한 예언이 지금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유다 진노, 열방 진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다 진노, 유다에 대한 진노, 열방에 대한 진노, 진노에 대한 결과 이렇게 있는데 결과는 당연히 때리시면서 이제 멸망시키는 내용인데 유다에 대한 진노 가운데 진노에 대한 예언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오거든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오는데 음, 4640페이지 시작을 합니다. 진노에 대한 예언. 자, 큰 제목만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아쉬움이 남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부해 가시는 걸 좀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노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먼저 1장은 뭐냐면 진노의 원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40년경에 부르거든요. 740년이면은 740년이니까 721년에 망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망하기 한 20년 전에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를 불러서 이제 예언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음,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이게 740년이잖아요. 이미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민족은 뭐 하기로 되어 있어요? 부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진노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700년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보면 모세가 1500년경이고 1500년경이니까요. 740년이니까 몇 년 전이라고 보면 되죠. 그게 한 740년 전인 거예요. 700년 전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장은 진노의 대상이 나오고요. 진노의 대상이 나옵니다. 진노의 대상 4656페이지. 진노의 대상들이 나옵니다. 아, 좀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어느 한 부분을 참 딱, 이 실체와 연관된 그 패망이기 때문에 패망을 얘기하면서 계속 실체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증을 해주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나오지만 잘 아시는 내용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7장에 나오는 바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낳게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녀들은 뭐 해버린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북쪽부터 시작해서 예, 이게 이제 2장에서부터 3장 15절까지
진노의 대상이 나오고요. 진노. 그 다음에 4672페이지 진노의 결과 3장 16절에서부터 5장까지 보면 한번 쭉 읽어볼까요? 그래도 네. 앞부분 놔두고요. 뒤에 이제 5장 끝나면은 신약 근거가 나오니까 그래도 요약은 좀 보고 갈게요. 4673페이지 시온의 딸들의 죄악과 심판 및 결과에 대해서 어,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음, 무서운 그 진노 내용이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죠. 자, 우리 아까 그 술람미 망가진 거 읽었었죠. 자, 제가 여기다 메모를 옛날 강론할 때 어떻게 해놨냐면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술람미와 비교 혹은 술람미와 대조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3장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7절부터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지환과 액세서리죠. 코걸이와 예복 및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후를 제하여 버린다. 그래서 24절에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그 불에 탄 거예요. 불에 탄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절단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누구하고 똑같아요? 망가진 술람미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영원한 사랑의 성취를 이루려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단지 없애버리는 것만 보는 것과 이러한 모형을 끝장을 내고 그러면 이제 술람미 그 사건은 뭐냐면 모형적인 사건으로 술람미가 망가지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자비성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뭐 해주신다?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저주하는 내용인 거예요.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술람미가 망가진 그 모습은 누구를 찾다가 그래 된 거죠? 신랑을 찾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신랑을 찾다가. 자, 그러면 이게 정 관계가 없는 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크게 보면 언약하신 여호와를 찾아가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선지서에는 뭘 확정하냐면 과거의 그 모습으로 찾던 것 가지고 나를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처녀로 태어나게 한다는 말은 누가 손을 못 댄다는 거죠. 잉태는 했는데 사람이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모형적으로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에스더가 나왔잖아요, 이미. 누구도 들어와요? 이방도 들어오게 돼요. 이방이 들어오면서 역대기 1장 1절에 누구와 연관이 되냐면 아담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메시아 언약이 돼요. 3장, 4장 2절에서부터 6절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셔서 보호해 주실 것을 언약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망해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7절, 4, 6, 7, 8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꾸짖으며 북이스라엘, 남쪽 예루살렘, 유다 백성 전부 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8절에서부터 23절 4681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임할 화를 6번 예언합니다. 6번 나오죠. 8절 끝에 화 있을진저
11절 끝에 화 있을진저. 18절 끝에 화 있을진저. 20절 끝에 화 있을진저. 21절 화 있을진저. 22절 화 있을진저. 여러분, 화 있을진저 이 말 예수님이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베세다와 그 불신의 삼각지 있잖아요. 거기서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렛 그 청년이 화 있을진저, 화, 있- 어, 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면 그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저 예수가 하는 말은 이사야서에 보면 저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 거거든요. 그럼 예수, 자기들이 볼 때 권위도 없는 예수가 누구 말을 반복하고 누가 되는,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을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저주 방식도 구약에 약속하는 이 명법, 이 말을 그대로 써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5장 24절에서부터 30절.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려고 대적을 불러올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688페이지. 4688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볼게요. 4688페이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사실이 있다. 뭐 레위기에도 있었고요. 신명기 28장 20절에서부터 29장 29절 700년 전 사건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하시는 것이다. 자, 그다음 보세요. 어떻게 연결하는가?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율법의 저주 아래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율법의 저주 아래 죽으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계시다.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메시아 언약계시다. 조금 전에 읽었던 4688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율법의 저주 아래 죽으신다. 여러분, 죽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요? 다 나오죠? 그럼 여기서 죽으시는 사건을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설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뭐 중심? 직임 가운데서도 제사직. 자, 마가복음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사건이 낮은 신분이 아니라 무슨 신분 되시는 거죠? 본래 신분으로 되시는 높으신 신분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의 죽음은 무슨 사건의 주가 되세요? 강도도 낙원 보내는 내속주 사역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죽음은 뭐예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귀천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는 장면에 대한 묘사도 들어가서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그 읽어보면 되게 불쌍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 거기 눈물 하나도 안 흘려요. 예수님은 그냥 대속주로서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율법의 저주 아래 죽으신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만 보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봐야 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죽으심을 다 봐야 바로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타난 내용들이 연결이 된다. 자, 그다음 경고에 대한 예언 6장에서부터 8장. 자, 6장에 보면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소명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아우 하나님 봤더니 봤다. 나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7장에 가면 봐도 죽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처녀로 잉태하게 해서 아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도 이사야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모형적인 아들로 보면, 모형적인 자녀라는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죽어요. 하나님을 보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냥 그 온몸 자체가 그냥 저주받아서 그냥 심판밖에 없는 거. 이걸
이사야가 온몸으로 그냥 딱 느끼는 거죠. 그런데 사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만드시는 방식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게 7장 내용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그게 7장 14절에 나옵니다. 어, 이 강론도 되게 재밌게 했는데요. 이 본문의 주석을 참 잘 해놓으셔가지고 4700페이지 보면 진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 자손 개념이 자손과 국가가 분리되지 않는 실체적 언약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제가 화요 강좌에서 해놨던 거 여러분들 7장 그 요즘 그 장을 다 적어 놓으니까요. 그걸 찾아서 좀 공부하셔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그럼 8장에는 이제 아수르가 침공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실체를 보내기 위해서 모형을 끝내야 되니까 아수르가 침공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부터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8장에 아수르가 침공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음, 4713페이지 그래서요. 양쪽 가로 2번 경고에 대한 예언에서 아까 갈라디아 3장 13절 아까 안 읽었네요. 아까 양쪽 가로 1에서도 나타났는데 자, 경고에 대한 예언 471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율법의 저주 아래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율법의 저주 아래 죽으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을 보고 아까 6장에서부터 8장에 가서 그 이스라엘의 패망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직임에 맞춰져 있는지 신분에 맞춰 있는지 대속사에게 맞춰져 있는지 이분의 본성이 하나님인지는 거기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직임도 나타나고 신분도 나타나고. 자, 그다음 9장에서부터 12장 결과에 대한 예언. 자, 결과에 대한 예언 다 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9장에서부터 10장 4절까지 이스라엘의 패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 5절에서부터 34절까지 4725페이지 아수르의 패망이 나타납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보면요. 아수르가 패망하려면 앞으로 120년 지나야 돼요. 아수르가 어디에 망하냐면 바벨론에 망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등장할 때에 망하기 때문에 한 120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이사야서 볼 때, 선지서 볼 때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4725페이지 두 번째 단락 10장 5절 본문 들어가기 전에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레위기 26장 7절에서부터 8절, 신명기 28장 7절 예,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하는 예언이 레위기서에 이미 나와 있다는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있다는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한테도 알려줬고 광야에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패망당한다는 거죠. 10장 5절에서부터 11절 여호와의 뜻이 아닌 아수르의 뜻에 따른 말임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그 다음은 4728페이지 여호와께 벌을 받을 아수르 왕의 교만한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수르를 그냥 두느냐? 아수르도 결국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자, 4730페이지 10장 15절에서부터 19절 교만한 아수르 왕과 백성이 모두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이 10장 20절에서부터 23절. 10장 20절에 나오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누구요? 남은 자. 21절에도 볼까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게 누구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에도 일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23절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언약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작정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아수르의 패망이라는 거. 자, 그다음 24절에서부터 27절 아수르를 멸망시켜 시온의 명예를 벗겨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온의 명예를 벗겨준다. 여러분, 요 내용이 더 상세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북왕조 패망 시대의 예언이 소선지서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북왕조 패망 시대 예언.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자, 이게 북왕조 패망 시대의 예언이죠. 아, 여기 시온이죠, 시온. 죄송합니다. 시온은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스바냐, 스가랴. 자, 요 내용들이 바로 시온의 멍에를 벗겨준다는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4735, 10장 28절에서부터 34절.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아수르 왕을 멸하신다고 예언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 11장에서부터 12장, 유다의 회복. 유다의 회복은 왜 일어나느냐? 아수르가 패망한 목적이 유다를 회복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예언도 엄청 중요하죠. 그 이사야 앞부분 있잖아요. 때리심에 대한 예언에서 한번 메모해 두시고 보시면 좋아요. 7장, 9장, 11장 메시아 예언이 직접 나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7장, 9장, 11장. 그리고 4739페이지에 가시면 여기 11장에 나타난 이새의 줄기에서 날짜의 신분과 직무에 대해서 쭉 나오는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이새의 줄기에 산뿌리가 난다라고 나오는데 그 4739페이지에 보면 지혜와 총명의 신은 메시아의 선지자직이고요.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신은 메시아의 왕직이고요. 그 다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은 메시아의 제사직. 메시아의 삼직이 11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나와 있다는 것을 이미 소개합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귀한 주석입니다. 11장 6절에서부터 10절, 11장, 메시아 시대의 평화 모습과 극가닥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고요. 11장 11절에서부터 16절, 4743에 남은 백성을 찾으시는 결과와 방법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12장 1절에서부터 6절, 구원의 감사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 보면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날에 이게 계속 붙어요. 그 말은 누가 정한 대로 이루신다? 네, 여호와께서 정한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내용. 그리고 그날이 결국은 어떤 그날이 되냐면 실체로 싸매어 주실, 어, 심으실, 모아 주실, 그 다음에 나라를 건립하실, 세우실, 바로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 마지막 아담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가로 어, 6에서부터 6에서부터 8장이 아니고 결과에 대한 예언 9장에서부터 12장까지 에 대한 근거 볼게요. 이것도 갈라디아 3장 13절이에요. 몇 페이지냐면 4749페이지. 4749페이지 세 번째 단락이죠. 거기에 보면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이네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사야 선지자는 언약대로 때리시는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유다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에 대해서 예언하셨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유다 왕국에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 연결시킵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율법의 저주 아래 죽으실 메시아를 보내 주신다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이다. 갈라디아 3장 13절이고요. 자, 이제 1장에서부터 12장 양쪽 가로 1에 대한 유다 진노에 대한 근거도 나타나고 있죠. 그게 똑같이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4749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를 대해서 진노를 하신다고 했고 유다를 친 열방에 대한 진노가 이제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나타납니다. 자, 아까 여러분 7장, 9장, 11장 그 보내실 메시아와 관련된 또 장차 하나님이 직접 만드는 낳으시는 자선 언약과 관계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13장부터 보실 필요가 있고요. 먼저 열방에 대한 진노 볼게요. 1. 바벨론에 대한 경고 나오죠. 바벨론에 대한 경고 13장에서부터
14장 23절인데 시기로 보면 앞으로 200년 후의 일입니다. 이거. 물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직 이 예언할 때는 뭐 바벨론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 양쪽 가로 1, 바벨론에 대한 경고에는요, 신약 근거가 없고요. 자, 14장 24절부터 32절,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한 경고에도 없습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에도 없고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도 없고, 애굽에 관한 경고도 없고, 기타 이방에 대한 경고도 없어요. 23장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바벨론, 아수르, 모압, 다메섹, 애굽, 기타, 여기 보면 두마, 아라비아, 두로, 시돈, 다시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신약 근거가 없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보고 복된 기회를 준 걸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찾으시면 돼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용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수르, 두로, 시돈 이거 다 나옵니다. 어, 전격적으로 여러분 나오는 건 어디냐 하면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면서 또 어디하고 연관이 되냐면 계시록하고 연관되면서 세상 모든 나라 멸할 것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사이에 또 누가 있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찬스죠. 안 찾아놨으니까 내가 찾아서 우리 공부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얼마나 친절하고 좋은 기회가 되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4830페이지. 4830페이지에 보시면, 4830. 많이 넘어가죠? 4830. 자, 양쪽 가로 2번. 열방에 대한 진노 내용 한번 볼게요. 자, 4830.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 아, 그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에게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율법의 저주 아래 죽으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부터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진노에 대한 결과는 뭐냐면 유다가 회복되는 거죠. 목적이 유다 멸망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28장에서부터 33장에 보면 자, 거기를 보시면 돼요. 4831페이지. 진노에 대한 결과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먼저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유다 왕국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언약에 대한 예언. 28장에서부터 33장 여호와께서 통치하여 주신다는 언약에 대한 예언 내용 34장에서부터 39장까지 이방 대적을 보수하여 주신다는 언약에 대한 예언. 먼저 유다 회복의 언약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유다 회복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멸망당하죠. 멸망당한다는 말은 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이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방이 쳐들어와서 뭘 보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돼요. 누구 이름이 개방이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개방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문을 여는 방식이 이방이 예루살렘 성문을 깨버리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유대인에게 맡기고 세상 권력에 맡김으로 그 예수님은 유다에만 현장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구주도 되는 거죠? 이방의 구주도 되는 역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뭐 하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리스도가 저주 아래서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이방의 그 실체적 언약의 백성이 이방인도 들어간다는 게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거기에만 나와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자, 그 빌라도가 새 언어로 쓰라 그래요.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언어 헬라어로 쓰라 그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대다수이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를 쓰라 그래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를 쓰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 언어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명패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게 됩니다.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쓰게 하는데 거기 보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3장 16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볼 때는 세상이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납니다. 심판 대상으로서 세상과 택한 백성이 있는 세상과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나요. 3장 16절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으니까 누가 들어오는 세상? 이방이 자기 백성으로 들어오는 세상을 말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대로 유다 회복의 언약은 4832에 유다 회복의 언약은 어디에 개방된 유다를 말한다? 이방에 개방된 그 이방도 누구 이름을 부르는 상황이다? 예, 여호와를 부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실체적 언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39장까지 때리심에 대한 예언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어느 정도 제가 이 강론 한 두 번 하고 이제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짧게 드리는 이렇게 안내지만은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어, 이사야서를 읽어 가시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자, 21장 1절에서부터 25장까지 심판과 위로에 대한 언약 내용이 나옵니다. 자, 24장 1절에서부터 13절 땅에 내리는 심판과 그 까닭은 영원한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예언하고요.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4836에 24장 14절에서부터 20절 심판 후에 노래할 것. 노래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노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후에 노래한다? 심판 후에 노래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망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망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닌 거죠. 그다음 넘어갑니다. 24장 21절에서부터 23절. 대적을 멸하시고 유다 왕국의 왕이 되실 것을 예언해요. 누가요? 이런 게 이제 본문을 안 보면 안 되게 만들어 놓죠. 23절 볼게요. 24장 23절. 그때의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그러니까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남쪽 유다에도.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자, 아버지도 누가 돼요? 여호와가 직접 낳으세요, 이제.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낳는 게 아니에요. 실체적인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중생하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내게 돼요. 이방도 포함해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뭐 진짜 이사야서 놀라운 말씀 너무 많아요. 자, 25장 1절에서부터 5절. 여호와의 이름과 백성의 보장과 피난처 되신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은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방이 와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나오거든요. 열방 강대국들이 와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뭐 한다? 경외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오는 관점이 아니고 누구 이름을 부르러 와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침략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개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솔로몬이 말했던 술람미의 몸을 유다에 비유하면 그 몸이 망가지는 게 누구에게도 신랑을 개방하는 일이 돼요? 이방 여인에게도.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대 속성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은 제가 볼 때 선지서는 못 읽어갑니다. 이 구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본문이 황당해져요. 도대체 뭘 두고 이렇게 하는 건지. 네, 자, 그래서 이 선지서를 강론들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강남노회 역사도 한 30년 되잖아요. 90년, 30년 정도 될 거예요. 2010년에 그때 없어졌으니까. 근데 선지서 강의를 목사님들이 많이들 못 하시더라고요. 음, 내용도 만만치 않고 구조를 잡는다는 건 더 어렵고.
25장 6절에서부터 8절 모든 백성을 위해 잔치 베풀고 위로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장 9절에서부터 12절 이스라엘이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뭐 한다? 찬양한다. 그럼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스라엘일까요? 실체적 의미가 담긴 이스라엘일까요? 실체적 의미가 담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 다음 26장에서부터 27장 회복에 대한 언약 26장 1절에서부터 7절 회복해 주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까닭과 결과를 노래합니다. 그 다음 26장 8절에서부터 18절 그러면 개방했던 대적들이 옳은 행동을 했느냐? 아니에요. 이들도 망할 자는 망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남을 자는 남는 거예요. 대적을 멸하시고 유다 백성을 회복해 주시기를 환난 중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망하는 것도 예루살렘이고 망하도록 도구가 된 자들도 이방인인데 회복되는 것도 뭐가 회복이 돼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도 그 가운데 속하는 자는 바로 그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하죠. 그게 역대기에 보면 나타납니다. 다음 26장 19절에서부터 21절 4854 여호와의 분노 후에 죽은 백성이 살아날 것을 예언합니다. 죽은 백성이 살아난대요. 이 주석은 4854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중간쯤에 보면 두 번째 단락둘에 이어서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악한 대적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끝나면 죽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예언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멸해버린 나라가 반드시 뭐 한다? 회복된다. 여러분, 그 26장 19절 있죠? 이해가 잘 안 되면 에스겔 떠올리시면 돼요. 에스겔 37장에 가면 뭐가 붙어서 뭐가 돼요? 마른 뼈가 붙어서 살이 붙게 되고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당연히 장차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죽었다 부활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면 틀림없죠. 그래서 26장 19절, 에스겔 37장 참조 이렇게 써 놓으시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485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주석이 나와요. 뭐 제가 한 건 아닙니다. 485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둘에 여덟 번째 줄.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께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10절. 예, 마른 뼈 이상.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서 7장에 있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거나 마른 뼈가 생기를 불어서 만들어내는 거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없지요. 누가 만들어낸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여호와가 이제는 낳겠다는 거예요. 육적 아브라함 통해서 안 낳겠다는 거죠. 아까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은 살리는 영이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어떤 영이라 했죠?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영이시니까. 자, 4857. 죄를 속함받고 예루살렘에 모여 경배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개방해서 예루살렘에서 경배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방 대적에게도. 자, 그 다음, 한쪽가로 일에 대한 그 신약 근거도 나오는데, 4861에 보시면, 4861에 보시면, 음, 유다 회복에 대한 예언이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나왔는데 거기 보면 갈라디아 3장 13절 다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5분 남았기 때문에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 4862페이지 여호와 통치 언약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일단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줄이고요.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제거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왼쪽 밑에 음소거 누르시고 해제하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저기 질문자가 권사님 있거든요.
질문하실 아니, 수 있어요. 지금 말 들어가나요? 예, 말씀하세요. 들려요. 어, 그, 지금 방금 하신 그 아니, 강의 중에, 네, 이사야서에서 어, 여호와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 멸망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예루살렘이 그 이방에서 회파되는 게, 어, 멸망당하는 게 맞죠. 여호와를 개방하는 그런 효과라고, 예, 하셨는데, 예, 그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모형을 폐하는 것이 동시에 되어져야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앞에가 그, 지금, 단순히 그냥, 어, 그런 측면, 여호와를 개방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사야 앞부분을 공부하는 게 때리시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실체 쪽으로 가려면 모형을 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랑 이 여호와를 개방하는 거가 동시에 같은 예, 측면으로 동시에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에 개방한다는데 개방하는 방법이 뭐냐면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 와서 음, 유대의 성벽을 허물고 바벨론이 와서 회파 불에 태우고 거기 있는 집기를 전부 바벨론으로 가져가잖아요. 네, 그게 이제 때리시는 거고 패망시키는 거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 모압에게도 하고 암몬에게도 하고 애굽에게도 하고 이방인들 다는 아니죠. 이방인들 중에 나중에 고레스 같으면은 가서 누구의 전을 지으라고 해요? 아, 여호와. 여호와의 전. 그럼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예루살렘 담장을 아수르도 와서 거의 멸망시켰고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키면서 실체적인 언약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도 들어가는 언약을 싸매시는 내용에서 시작하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에스더서의 근거도 오늘 얘기했잖아요. 네. 127도에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벌어졌죠. 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두 부분이 하나는 개방을 해서 여호와 이름을 알리는데 반드시 거기는 때리는 일을 통해서 하는 거죠. 패망시키는 방법이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에 보여주는 과정이라는 게 이제 본문에 나온다는. 그리고 아까 음, 아가서 할 때, 어, 이게 조금 제가 목사님 말씀하는 걸 제가 완성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좀 질문 드리는 게, 앞에 예레미야에서 자녀를 먹는 게 예, 하나님의 자비성을 드러내는 모습? 또 그 앞에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1세대를 다 죽이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여호와의 자비성을 그들에게 계시되었다라는 것이 이거를 자녀 먹는 거, 1세대 다 죽이는 거, 이거를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비성이야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이란 표현을 써야 돼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육신은 죽이고 그러니까 이 자녀를 먹는 게 이게 진짜 육신으로 하는 어떤 모습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죽이고 영적으로 살려서 이 살리는 것을 여호와의 자비성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 자녀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는 일에서 음, 자비성이라는 개념을 그 자체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사실. 음, 그러나 음, 아까 제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했잖아요. 네. 요한복음에 그리스도가 죽는 것은 어디로 가는 과정이죠?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이 또 누가복음에
높이시는 과정이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내어주는 음,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인간적으로 설명해 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자비성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가 같이 나왔는데 모형 언약에서 자녀를 통해서 낳던 자녀를 그렇게 무섭게 진노해서 없애면서 이제부터 자녀를 이제 누가 낳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 내가 낳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낳겠다라고 하는 음, 거죠. 음, 낳을 때만 자비성이냐? 비로소 그때가 돼서야 자비성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가 있느냐? 지금 신학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적어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줄 때는 여호와의 사랑은 단절됐다. 이 말을 쉽게 하거든요, 요새. 그러나 우리 성경 신학의 구조에 보면 단계를 그러니까 올라가야죠. 무조건 죽는 게 사랑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죽는 게 사랑이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고 성취를 하시는데 바로 이 과정이 높이시는 과정이고 아버지 우편에 가서 앉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렇게 되므로 바로 여기서도 여호와의 자비성은 멈추지 않는다. 네. 그게 이제 레위기서에 나타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뭐 예레미야애가 2장, 뭐 열왕기상 17장인가요? 역대상 17장인가? 거기 보면 나오고요. 에스겔도 보면 또 아들의 고기를 아버지가 뭐 이렇게 또 나오고. 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 자비성이 단절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음. 이때 자비성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저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린 거죠.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아까 교수님이 아가서 다 마지막에서 술라미의 몸이 망가짐이 메시아가 오시는 확증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 술라미의 몸이 망가진 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래야죠. 음,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 그 슬람미에 대한 그 망가진 게 에,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음, 그 피조물이 망가졌는데 그걸 피조물이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주일 대학반에 제가 여기에 약간은 뭐 고쳐서 천사보다 낮아진 게 그리스도가 반드시 뭘 당하셔야 우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죽임을. 죽으셔야. 죽으셔야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어, 그게 저는 이제 좀 이제 신비로운 게 그게 이제 심오한 게 그 사건을 포괄해서 아가서 1장부터 8장의 제목이 여호와의 무슨 성이다? 자비성. 자비성이다. 오늘 아까 저기 우리 윤정원 선생님 잘 얘기를 했는데 죽는 것 자체가 자비성 그건 설명이 안 돼요. 그거는 말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이므로 이게 여호와의 자비성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전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한마디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가 막말로 저한테 역으로 너 그거 진짜 자비성이라고 뭐냐 이러면 그 자체를 어떻게 자비성이라고 말을 해요. 거기에 담겨 있는 그야말로 우리 의미 분석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한두 군데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연결시키는데 가장 힘 있는 게 구약에서는 오늘도 소개받았지만 누구 소개하는 거죠? 신약. 그리스도로. 그래서 선지서의 두 구조, 이사야부터 말라기는 그리스도가 당하실 것에 대한 설명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게 설명이 되어야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또 다른 분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사직과 아들의 신분과 그리고 대속 사역과 바로 그분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단락에서 이제 궁금해진다 그랬잖아요. 아, 이 패망에서 누구 예수를 어떻게 소개할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는 거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또한 듣게 해주셨습니다. 또 보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더더욱 진리의 말씀 사랑하고 어느 경우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붙잡혀가도 그곳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늘 들려지는 은총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